17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는데 세상에 자신이 얼마나 있으면 나를 본받으라고 할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심심치 않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대개 가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나를 본받으라고 했었고 데살로니가 후서 이 뒤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서도 나를 본받으라고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되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나를 본받으라 그러는 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3번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가?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어요? 자기를 가식적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게 한다. 내가 대단해 보이려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말 자신이 있어서 내가 흠이 없어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건가? 분명한 거는 사도 바울이 본인을 본받으라고 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단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흠이 없이 살려고 노력했었다. 여러분 엊그제 보면 3장 6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 살 때, 예수를 모를 때, 율법에 살 때도 자기 자신이 율법으로 봐도 나는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흠을 잡을 수 없었는데 지금도 그렇다. 근데 여러분 율법으로 흠이 없다 이 말을 할 때는요 검증이 다 되는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니까요. 더 이상은 율법으로 살지 않으니까 옛날에 유태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사람들이 다 알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랬을 때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말로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 소리가 없는 걸로는 이미 율법 시대에 살 때에도 사도 바울은 흠이 없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사람들을 잡아 죽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아까 6절에도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어요. 박해했어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열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래서 성향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향을 방향을 바꾸신다 그랬죠. 교회를 박해하는 쪽으로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하나님이 방향을 싹 바꿔서 어떻게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열심으로 바꾸신 겁니다. 남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데에서 그 열심에서 내가 잡혀 죽어도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신 겁니다. 그 열심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원래 그 신앙생활 하기 전에 그냥 부정적인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해도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소극적이고요. 낯가림이 심하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낯가림이 심하고요. 막 참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해도 참여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면 신사적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그대로 신사적이에요. 방향만 바뀌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흠이 없었던
사도 바울은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는 쪽으로도 방향이 바뀌어서 흠이 없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그래서 할례하고,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열심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쪽으로 바뀌었으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가능해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는 다 가능하죠. 여기까지만 70%만 나를 본받으면 되겠다. 80%만 나를 본받으면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가지고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느냐? 그건 이미 앞부분에 나와요. 앞부분에. 어제 그제 했었던 말씀 가운데 다 나와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뭘 가지고서 본받으라고 했느냐?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는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 유익하던 것도 해로 여겼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던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 세상적인 것들을 나는 다 버렸다.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 버렸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 되어라. 세상 것 붙들고 살아봐야 의미가 없더라. 두 번째, 예수를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세 가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했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어 했고,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어 했다. 세 가지. 옛날에는 알고 싶은 것도 많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딱 예수 안에서 있다 보니까 세 가지를 알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고 부활의 권능, 죽음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려고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자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내가 아니라 그걸 다 해로 여기고 버렸지만 나는 새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것이 꿈이다.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는 거.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나를 품고 계시는 것, 그것을 나는 원한다. 그거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거를. 자, 17절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아라. 어떻게 사는 사람이요? 이미 얘기 나왔죠. 세상 것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죽음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고 어떻게든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비록 그들이 완전하진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눈여겨서 보라고요. 주의 깊게 보라고요.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를 본받는 거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으니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면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롤모델들이 꽤 있잖아요. 본받고 싶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본받고 싶으신 분들, 우리 부모님이 될지 시부모님이 될지 아니면 교회의 어떤 분이 될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행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롤 모델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니까. 그 사람을 본받는 순간에 그 사람이 나한테 있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려고 그럴 때 세상 것을 쥐고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순간에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그런 사람들도 눈여겨보아라. 나만 본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나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아라. 자, 18절 볼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어떤 사람들은 나를 보면 나를 본받을 정도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 눈여겨봐라. 그런데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또 얘기한다. 다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눈여겨 한번 봐봐라. 그 사람들의 끝이 어떤지. 자,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사람들은 누구냐? 19절. 그들의 마침은 뭐요? 멸망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침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눈에 보이는 것이 딱 있어요. 아이고, 저러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네. 끝이 멸망이야. 딱 보이죠. 처음에는 안 보여요. 원수로 살아갈 때는 안 보여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뭐 이익을 취하니까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한참 지나놓고 보면 그 끝이 뭐냐? 멸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 공부 안 해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끝을 어느 정도 예상하죠.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의 끝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고 돈을 뜯고 친구들 때리고 하면 그 끝이 보이죠. 벌써 한 6개월 지났나요? 미스트롯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스터트롯하고 미스트롯을 보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저도 이제 미스트롯을 조금 봤는데 미스트롯 보다가 야, 정말 인생 역전이라는 것이 저런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이렇게 많이 뽑았다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16강, 8강 그리고 이제 8강에서 이제 1등부터 가리게 되죠. 그런데 8강으로 줄였을 때 그때 다 떨어지고 8명만 딱 남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8명 뽑았는데 그 중에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하지만 다 아는 얘기니까요. 진달래 씨라고 하는 분이 뽑혔는데 그분이 뽑혔는데 갑자기 인터넷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누군가가 글을 올렸어요. 얘 고등학교 때 내 돈 뜯고 때리고 생마늘 막 먹이고 막 그랬었다. 그게 떴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이야기가 계속 생산이 되면서 다른 친구들도 나도 돈 뺏겼다, 뭐 얘가 학폭이었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은 진달래 씨가 거기서 그냥 나 그만하겠습니다. 하차했죠. 알고 봤더니 진달래 씨가 20대 초반부터 그때가 36살인데 약 10년 넘게 가수로 성공해 보겠다고 무명 가수로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미스트롯 나오면서 완전히 진달래 씨라는 이름이 떠버렸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런 폭로가 나오니까 거기서 그만둬 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그 미스트로 나오기 전에 한 5년 전인가 아침마당에 나가가지고, 아침마당에 또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자기 고등학교 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집안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서 돈 벌고 막 어렵게 공부해가지고서 하고 본인을 확 포장을 해놨어요. 나중에 미스트로 나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애들 돈 뜯어가지고, 애들 때리고 돈 뜯어가지고서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낸 거예요. 차라리 이 아가씨는 안 나왔으면 좋은데 나와가지고 그냥 그게 밝혀져가지고서 그만 하차하고 말았어요. 대신 한 명이 들어왔죠. 대신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서 했는데 인생 역전이 뭐냐? 그 대신 들어온 사람이 미스트로 진 했잖아요. 양지혜 씨라고. 그 사람 원래 8강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진해가지고 요즘은 그 사람 노래 많이 나오잖아요. 텔레비 틀면 여기저기서 막 나오잖아요. 나올 때 되면. 안 밝혀지느냐? 옛날 것이 안 밝혀지느냐? 다 밝혀져요. 그 끝은 정해져 있어요. 멸망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남들 뭐 뺏어가지고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이 땅에서 심판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왜 저 사람 그렇게 저대로 놔둬? 그래도 죽을 때까지 심판을 받지 않는 것 같아도 훗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요. 결정적으로는요. 자기 자신이 항상 괴로운 거예요. 창세기 할 때 얘기했고 가끔 얘기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렇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갑자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져가지고 벗은 것이 보이는 겁니다. 창피한 것이 안 보이다가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서 여기 밑을 가렸죠. 이렇게 위아래를 가리고 남자 밑을 가렸어요. 가렸는데 반나절이 지나지 않아서 말라가지고서 또 갔다가 하고 또 갔다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아래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되어서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걷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에덴 동산에 바스락 소리가 들리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거니는 소리를 듣고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와 가지고서 아담 너 어디 있어? 하와 너 어디 있어? 찾았어요? 너 왜 죄 지었어? 그렇게 했어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찾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죄를 지은 사람은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다. 전부 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그 마침은 멸망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멸망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가면 멸망이기도 하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미 자기가 심판을 다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서 자기는 안 아픈 양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엄청 아파요. 속으로는 엄청 괴로운 거예요. 그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원수로 사는 것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그들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배. 내 배란 얘기. 내 배. 자기 배. 뭔 얘기예요? 자기가 많이 배를 채우는 거 이게 자기 신이에요. 욕심이 엄청 많은 거죠. 욕심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신이 배예요. 자기 배를 채우는 거죠. 이기심이 가득해가지고 자기 것을 다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거 무조건 갖다가 쓰고 남을 아프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엄청 채우고 많이 가지고 살아가요. 그들의 신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많이 채우는 것이 신이에요. 신.
욕심이 신이에요. 그들의 끝은 그런 겁니다. 세 번째,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야, 대단하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보세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대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래서 그렇지. 제가 요즘에 읽는 소설이 하나 있는데 한강이라는 소설을 읽어요. 한강. 근데 10권짜리인데 이제 9권째 읽고 있는데 조정래 씨가 쓴 소설이 유명한 게 3개가 있는데 아리랑, 태백산맥, 한강이 있는데 그 한강이 근현대사, 한국의 근현대사를 이제 쓴 거예요. 이제 그 책에 강기수라는 의원이 나오는데 그 의원이 그냥 일제시대 때부터 아버지가 그 돈을 엄청나게 일제에 부역해가지고서 돈을 엄청나게 모았던 사람이 해방 이후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서는 돈을 계속 불리고 그래서 국회의원을 주구장창 해먹는 거예요. 불사조처럼 일어나가지고 해먹는 거예요. 계속 성공 가도를 달려요. 달리는데 끊임없이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둘로 나와요. 하나는 강기수라는 사람한테 끝까지 줄을 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강기수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줄을 대면서도 욕을 해요. 희한하죠? 줄 대면서도 욕을 하고 줄을 안 대는 사람도 욕을 하고 여러분 국회의원이고 가진 게 많고 뭐 돈도 엄청나고 뭐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영광이 전부 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영광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서 가지고 있는 영광은요 다 부끄러운 거예요. 가지면 뭐예요? 가지면. 그렇게 살아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의미 없는 건데.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말을 했어요. 땅의 일을 생각했어요?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 20절 계속해서 볼까요? 제가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자, 19절 마지막 볼까요?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에 있는 일만 생각해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럼 우리는 어디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하늘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데 우리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시민권이 있으므로 하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게 나를 본받는 거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제가 외국 여행을 가고 이제 영국에서 7년 6개월을 살기도 했었고 막 그래요. 그런데 7년 6개월을 영국에서 살지만 항상 내 고국은 한국이에요. 그리고 나를 보호할 곳은 한국밖에 없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결국은 돌아올 곳은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동안에 비자를 받기 위해서 매년 비자를 갱신해야 되니까 학생 비자를 갱신해야 되니까 비자를 받아요. 저 때만 해도 비자를 잘 받았어요. 3년짜리도 받고 5년짜리도 받고 저 때만 해도. 지금은 그렇게 안 줘요. 희한하죠. 이제는 완전히 비자를 굉장히 짧게 줘요. 미국은 안 그래요? 뭐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 여권이 전 세계의 여권 파워가 2위라 그랬잖아요. 어느 나라든 가가지고서 공항에서 그냥 가면 딱 찍어줘요. 유럽은요, 어느 나라든 가면 딱 갔다가 우리나라 여권 내면은 비자를 딱 찍어줘요.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여권도 딱 찍어서 보면요, 3개월짜리예요, 3개월. 3개월 내에는 떠나야 돼. 다시 돌아와야 돼. 희한하게요, 라오스나 뭐 인도나 뭐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들, 네팔이나 이런 나라들은요, 우리나라한테 비자를 공항에 주지 않아요. 가려면 여기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서 가야 돼요. 중국도 그래요. 단수 여권, 복수 여권이 있긴 한데 중국도 그래요.
그런데 비자를 받을 때 얼마나 받아요? 많이 받아야, 진짜 많이 받아야 3개월 받는다니까요. 거기도 1개월짜리 여권이 다고요. 1개월 만에 떨어야 돼요. 시민권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한테 시민권이 있다는 얘기는 어디를 가도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한국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기가 우리 땅이 아니라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지금 여행하는 곳이에요. 이 땅은 여행하는 곳,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 우리는 여기 잠시 머물렀다 갈 뿐이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서 우리가 다 죽으면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잖아요. 하나님 품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3개월짜리를 제가 가요. 3개월짜리를 만약에 여행을 가요. 가가지고 인도를 갔다고 쳐요. 인도를 가면 그 지저분한 나라에 가가지고서 뭐 거기 있으면서 막 해요. 그러면서도 항상 어디 생각해요? 여기를 생각하죠. 내 삶의 터전을 생각하죠. 잠시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여기를 끝까지 생각하고, 여기서 돈 벌 생각하고, 여기서 살아갈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각은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하늘나라.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이 땅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살 때는 이 땅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말씀드려요. 왜요? 우리가 인간의 가죽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 살아가는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땅을 잘 살아야 되고, 이 땅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고 저 천국이 궁극적인 거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멸망의 끝이, 그 끝이 멸망이에요. 그들의 신은 패예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어요. 땅의 일만 생각해요.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이렇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자, 이게 이제 자기가 빌립보 성도들한테 한 얘기예요. 재밌는 얘기 하잖아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 서라. 세상 가운데 설지 말고 주 안에 서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저 고등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이 수첩에다가 붓글씨로 본인이 글씨를 조금 잘 쓰는 편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잘 쓰는 글씨는 아닌데, 그때 제 눈에 잘 썼어요. 붓글씨 쓰니까 또 더 잘 써 보였어요. 그분이 본인 수첩에다가 2가지 종이를, 요만한 종이로 2가지를 꼭 쓰고 다니면서 가끔 보여줬어요. 그 2가지가 뭐냐? 에베소서에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죽게 하듯 하라.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주 안에 서라. 그 2가지 말씀이 저한테는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남아있어요. 죽게 하듯 하라. 주 안에 서라. 우리 전사님이 그랬었죠. 그런데 그럼 뭐예요? 중간에 다 쓰러지는데, 넘어지는데, 시험 들어가가지고 인생 망가지는데. 그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주 안에 서야 하고 죽게 하듯 해야죠.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정말 강해요. 껐뜩하면 넘어가요. 여기 있는 것처럼 나도 이 배에다가 채우기를 좋아하고, 나도 영광 가지고 싶고, 다 그래요. 다 의미 없는 건데.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 눈여겨보아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주 안에 서라.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은 것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본받는 자 되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하늘에 생각하면서 세상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없고 세상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하다가 혹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않고 잘못된 삶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4장 1절에서 주신 말씀처럼 주 안에 서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